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좋은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bad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가 되는 거죠. 좋은 이그젬플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bad 이그젬플, 오늘 보는 대표적인 가룟 유다, 또 본디오 빌라도, 또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가 다 등장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저주받은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저주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겸손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급함과 두려움,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가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매번 다시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절대 자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겸손하고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경우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과 같이 궁리하여서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의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절기, 하나님이 6월절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에 그들은 예수 죽일 궁리를 아이러니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쉽게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동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게 하면서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크게 쓰임받은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팔아넘길지에 대해서 궁리하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또 있죠. 마귀,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그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죽이는 것에 일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두 그룹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다처럼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에 탐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죽이면 돈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유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존중과 모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 자리가 위태해졌어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신보다 높은 종교적 위치에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게 된 거죠. 이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돈은 그들에게 유혹이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는 자기 자리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존경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유다는 명예, 존경, 존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현명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 담당자였던 거죠. 돈을 맡았을 정도로 똑똑하고 또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가 그 돈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돈의 유혹에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만지다 보니 돈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일조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각자 맞춤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들을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돈의 유혹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 그것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마귀가 도전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다에게는 교만과 존경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에 대한 문제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에 넘어가죠. 마귀는 취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유혹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경험하는 그런 유혹입니까? 가룟 유다가 경험하는 그런 유혹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입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끝을 볼 때까지 공략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이그젬플로, 좋은 예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유혹에 우리 자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선택받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이런 식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깨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의하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유다를 보니 유혹을 받는 내용은 달랐는데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바닥에 던져내는 그런 곳에 쓰임받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